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더러워지고 오염된 세상을 우리는 오늘도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너무 더러워져 가기 때문에 오염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그리고 자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더러워져 가는 것들이 우리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폭발을 열심히 해오고 있는 교회이고요. 또 작년 전도 폭발, 또 지금은 시니어 전도 폭발, 또 담임 목사님이 군인들을 위한 전도 폭발 교재도 쓰셨죠. 그런데 그 안에 어린이 전도 폭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긴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린이 전도 폭발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입으로 증거하고 시인하고 믿고 시인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어린이가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린이 전도 폭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보니까 어린이만이 아닙니다. 어린이가 부모에게, 어린이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어떤 아이는 중환자실에 마지막 이제 들어가 계시는 할아버지에게 그 엄마 아빠가 전하지 못했던 복음을 그 손자가 마지막에 들어가서 할아버지에게 네가 복음을 좀 전해주렴. 그래서 할아버지, 귀만 열려있는 그 할아버지에게 천국은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노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자랑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천국,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결신의 그 부분들을 쭉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할아버지 제가 천국에서 할아버지 꼭 만나고 싶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다시 만날 거예요. 할아버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면 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그 할아버지가 그 손주와 함께 마지막 복음을 듣고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평생 동안 사실은 그 자식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손주가 하는 것입니다. 그 손주를 사랑하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시죠?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 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또 다릅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 전도 폭발은 바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어디냐? 바로 어린이들의 머리와 가슴, 영혼, 속이다라는 그 마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머리와 어린이들의 가슴과 영혼 속에 사단은 어릴 때부터 그들을 잡는 것이 사단의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린이들의 순진성을 상실하게 하고 파괴하는 세상 문화를 통하여 아이들을 아이들답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나 사실은 많이 어른들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순진하게 커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방송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주변의 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이들을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려면 남은 인생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강한 영적 기초를 세우는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어린이 전도 폭발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고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아침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앞에 한 나병 환자, 요즘은 한센병 환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나병으로 일그러진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병 또는 한센병에 걸리면 몸속의 세균이 세포 조직을 파괴하며 관절을 녹여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지고 또 눈썹이 떨어져 나가는 끔찍하고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도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보신 기억이 있나요? 저는 소록도에 아이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또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 2명 같이 이렇게 청소년 아울리치로 소록도 그 병원의 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도가 그냥 마음으로 확 와닿습니다. 그분들이 하실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족을 요즘은 만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만나지도 못했죠. 소록도라는 섬에 유배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요.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이 그 병동에 가서 그 복도에서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은 병실에 있던 그분들이 그걸 듣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쳐다봅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분들을 무서워했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센병자들이 가졌던 가장 심각한 마음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즘은 이제 예방도 되고 또 요즘은 약으로 치료가 돼서 거의 나병 환자들을 이제 보기가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마음의 병은 첫 번째는 고통은 절망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 없다는 그러한 절망입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절망감이죠. 사람이 아무리 힘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 고비만 넘기면 좋아질 거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나아질 수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면 절망하게 되죠.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인생은 끝장이야. 이 나병 환자의 첫 번째 마음의 고통은 절망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질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그가 듣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었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성도가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예수님을 찾아 나아갑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됐던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고쳐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표현이 덧붙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첫 번째 드신 감정이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니 고질병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고칠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만지심이 더해지니까, 한 획이 더해지니까요, 고질병이 고칠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은 바로 고질병으로 절망감에 있던 영혼들에게 예수의 은혜가 더하면, 예수의 사랑이 더하면, 예수의 생명이, 복음이 더해지면 고칠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로 그가 가졌던 마음의 고통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수치심은 바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이 수치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또는 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는 또는 그러한 일, 그것이 바로 수치심이라는 그런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합니다.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수치심으로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버렸으나 예수님 앞에서 그는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그가 다시 찾아진 것입니다. 원래의 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빚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더라. 너무나 좋아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수치스럽게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자부심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그의 수치는 예수님의 긍휼하심 앞에 불쌍히 여기심 앞에 가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샘솟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세 번째 고통은 무엇일까요?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전염성이 강했기에 정든 집과 가족을 떠나서 격리되고 추방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시내로 나오면 누구든지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여도 살인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그 병원 가혹했기에 살려면 어디로든 도망쳐야 합니다. 많이 아파서 입원을 하거나 누워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누가 가장 생각나십니까? 저는 엄마가 생각이 많이 나던데요. 엄마는 옆에 있기만 해도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좋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동시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엄마가 앞에 있어도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앞에 있는데 엄마가 보고 싶다. 이 나병 환자들은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가장 격려가 필요한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들을 떠나서 격리됩니다. 그러니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하늘 아래 자신만 남게 되었다는 이 고통이 병 자체보다도 더 심각하게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외로움으로 죽을 것 같던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를 만나주시고 수가성의 여인을,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만나러 일부러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말을 거시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같이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주시고 또 주시다가 더 주실 것이 없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떠안고 또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감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희망이 없고 장래가 보이지 않다고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0대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또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올무가 되어서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그만 넘어갑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성적을 가지고 모욕을 준다고 느끼기에 이런 수치심으로 많은 학생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텅 빈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으로 서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어른들이 있습니다. 시니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만이 더럽혀진 나의 몸과 마음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내 병을, 내 아픔을, 나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절망감, 수치심, 고독의 문제를 입을 열어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고 믿을 뿐 아니라 입을 열어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초라하게 비참하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정말로 믿지 못하고 그분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삶을 드리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또한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해질지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했던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원한다. 주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독했지만 고침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그럴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이 그 일을 원하지 않으시거나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거절하신 것 감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이 거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도할 때 여기에 있는 나병 환자처럼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또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의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그는 주님의 소원을 먼저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무엇보다 먼저 찾는 자세이죠. 셋째로 우리는 절망감과 수치심,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가족에게, 또한 목장 식구들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의 연장된 손과 발이 되어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기에 예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안아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옥소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생각할까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으나 참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한다는 그 기쁨,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침묵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비난과 조롱과 억울함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 겸손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짓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배신한 제자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용납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용납할 힘을 주십니다. 사랑할 힘, 십자가를 지고 갈 힘, 소망을 가질 힘을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도 필요하면 주님은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장철이 되었는데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포기, 두 포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기에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시는 주님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백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지역의 소망입니다.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구약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왜 연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셨냐? 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냐 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뭡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괜찮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약한 우리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 손을 뻗으시고 나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나를 깨끗게 하소서.